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즐겁고 기쁜 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그리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시대를 조명하여 볼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룰 때가 다 되었음을 알겠나이다.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들에게 미약함을 벗게 하여 주시옵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은 여호와여 금초대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들의 사상은 백마의 사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만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호와여 세우셨다가 전통에 감춰뒀다 이제는 여호와여 살을 발하여 쓰실 때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미약하게 두지 마시옵게 하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여, 문재선 목사님 계속되는 세미나를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숨겨놓았던 택한 종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택한 종들을 여호와여 자던잠에서 깨우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일과 태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호와여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3대 기적을 놓고 수년간 기도하였음을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이제는 속히 이 3대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적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6장 찬양 올립니다. 136장입니다. 생명의 빛 비춰주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선진들
말씀의 제목은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논하면 노년이 행복해야 돼. 아멘. 노년이 행복해야 돼. 노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난날에 아무리 행복했어도 노년이 불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년이 행복해야 돼. 아멘. 그래서 무슨 스포츠 운동은 후반이 좋아야 돼. 후반전에 강해야 승리한 거예요. 인생도 후반전이 좋아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젊어하는 고생이 노년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노년의 행복을 사람이 계획해서 노년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연금 타는 노년, 또 보장된 노년, 그래서 그런 그 노년의 행복을 어떤 물질의 보장에다 두는 분들이 거의 다야.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노년이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뭐 노후 안정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쪽의 얘기보다는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한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생각, 내가 짜놓은 계획세 속에서 결말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수고 이런 것들로 인생의 결말이 행복해진다면 누가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사람이라 다 짜놓고 진행해 갈 수 있지만 그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축복은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소리가 허옇게 내려앉고 인생의 백발 황혼에 이르렀어도 아직 그걸 못 깨닫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계획으로만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아주 무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머리가 허여면서도 굉장히 품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풍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독이 가득 올라서 다니는 분을 볼 수 있어요. 네?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이 잔뜩 오른 사람같이 결말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그대로 안 되니까 문제. 자,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독이 바싹 오른 분인지 아니면 은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신 분인지 한번 옆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어때요? 독이 바싹 오르신 분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누구를 꼽았느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았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 얘기는 좀 뒤로 두고 오늘 과연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쭉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결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맺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로 한 해의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신년도로 이제 모든 것이 넘어가서 이번 주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이 마감하는 이날에 저와 여러분이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라는 이 말씀의 제목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곡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알곡으로 열매 맺은 사람. 아멘. 자,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한 곳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농장으로 보았어요. 농장. 이 지구 전체의 사람이 주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 농장의 열매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농부 되시는 주님이 모든 곡식을 탈곡한다는 거예요. 탈곡을 해서 무엇과 무엇을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르고 그 다음 2단계로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예요. 그 진짜를 뭐라고 했어요? 알고 가짜를 쭉정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쭉정이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을 쭉정이라고 바로 된 사람을 알곡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결국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주일날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하면 곳간이에요. 거기 들어갈 곳이 곳간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곳간이라고 표현했고 21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 들어갈 사람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알고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닮은 사람.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채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안으로 남아요. 그걸 지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무엇과 무엇을 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뭐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이 만나보지 못하고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국이 어디 있냐? 안 가봤으면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미국이 있는지도 몰라. 자, 미국이 안 가보셨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궁하지 대답이. 어? 자, 미국을 가보지 않은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 네, 그래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서 알아요. 또요. 지도를 봐서 알아요. 그게 바로 교육이야, 교육. 미국을 안 갔어도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있다. 몇백 년의 짧은 역사 속에 강대한 나라가 됐다. 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뭘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전해줌으로 안다.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을 믿는 거나 천국을 보지 않았어도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거는 뭐가 달라?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무식한 거고 무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믿으려고 억지 부리는 거지. 억지 부리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당신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냐? 고조 할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바람 부는 걸 바람 분다 보이지 않으면서 바람 분다 뭘로 알아요? 네?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아따 멀리도 보네. 자기 뺨에 와서 부딪히는 건 모르고 나무 흔들리는 거로 봐서 바람이 부는 거 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기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뺨에 바람 부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보면 1절 이하에 쭉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딱 대답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라. 그럼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책인데, 이 책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고 거짓말을 써놓은 책이라면 이 책은 옛날에 폐간됐어요. 그렇죠? 누가 이걸 믿겠어요? 거짓을 써놨는데 옛날에 폐간됐지. 그러나 이 책이 시작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 책은, 이 성경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고 확실한 책이고, 아멘. 아멘. 영원한 베스트셀러. 아멘.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책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아. 이 책만큼 확실한 책, 그리고 이 성경만큼 부스를 많이 발행한 책은 이 지구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다 합해도 없어요. 그것이 뭘 증명하느냐? 이는 정황무호한,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뺨에 와서 느끼는 것으로 바람이 있는 걸 인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성령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증거가 있기에 오늘도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 모일 수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알곡이다, 열매다. 그런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알곡된 자를 곳간에 드리는 것 같이 마지막에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것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주일날 모인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세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주실 그 결말이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여기 모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름다운 결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말은 뭐예요? 아름다운 결말은 내가 알곡으로 열매 내는 거예요. 뭐 되지 않고 죽정이 되지 않고 죽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가을 타작마당에 알곡보다 죽정이가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지난날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죽정이를 고이 모셔두는 그런 무지한 농부는 없어요. 알곡을 다 모아놓고 이 섬이나 가마니에다 이렇게 알곡을 담으면 한쪽에서는 죽정이를 모아갖고 티끌하고 함께 불을 놔버립니다.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 비유를 지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된 사람은 곳간으로 구원하고 죽정이 같은 인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운다.
이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결말이 아름다워. 이게 결말이 아름다워.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두 번째,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된 사람.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된 사람.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시면 마태복음 25장 찾으세요. 25장 32절로 34절 읽어주세요. 자, 아까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시더니 이번에는 누구에 비유하셨냐면 목자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목장으로 비유해서 목장. 그 목장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자, 이 양과 염소가 평소에는 함께 이렇게 섞여 살아요. 섞여 살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든 민족을 32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 오른편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 왼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편? 오른편, 왼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에서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양과 염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양이냐 염소냐 이걸 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갈라서 주님이 서서 양은 오른편에다가 전부 양은 오른편에다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하라. 자, 그러면서 왼편에 둔 사람들은 그러면 버림받는 거죠. 자,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버림받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된 사람이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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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양과 염소의 결말을 말하고 있어요. 46절 읽으세요. 네, 하나는 영생에. 그럼 영생이 하는 건 누구? 양을 말하는 거고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염소예요. 염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코 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양의 성품과 염소의 성품을 오늘 조금 말해 드릴 테니까 자기는 양의 기질이 있는지 염소의 기질이 있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양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양 무리에 자꾸 이렇게 같이 가서 살을 맞대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함께 무리를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양은 좋은 꼴을 이렇게 먹고 양끼리 자꾸 이렇게 살을 맞대고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어요. 그러면 염소는 그렇게 양들끼리 무리를 짓고 이렇게 몸을 맞대고 함께 소근거리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염소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양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근소근하면 쫓아가서 양을 받아버려요. 그래갖고 양을 막 흩어지게 해요. 양은 그 염소하고 절대로 맞닥뜨려 싸우질 않아요. 그래 저리 도망가서 또 좀 불을 뜯다가 또 양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앉아있고 이러면 또 저쪽에 있는 염소가 와서 떠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양의 목장에는 양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소를 덜어 섞어 놔가지고 양이 이 먹고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도록 염소가 자꾸 양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양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먹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고 서로 몸을 대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무리를 짓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염소는 그 꼴을 못 보고 받아버리고 이래요. 그럼 목장에다 그 양을 괴롭히는 염소를 왜 두냐? 양이 그걸 이 꼴을 먹고 자꾸 움직여야 배탈이 안 나고 양이 건강한데 양만 두면 전부 배탈 나서 양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앉아있지 못하고 오래 누워있지 못하도록 염소를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 자꾸 양을 막 괴롭혀갖고 양이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염소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양 목장에 섞어두는 건 염소를 위해 섞어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양을 위해 섞어두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을 더 건강하고 활동하는 건강한 양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돌아볼 때 나는 아무래도 양 같다. 꼼짝거리기 싫은 게 양 같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염소 같다. 나는 누가 모여서 소곤소곤하고 그러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방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바깥에 있다가 또 뛰어들어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좀 알게 해줘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염소 기질이에요. 뭐 이런 말 저런 말에 관심이 없고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냥 옆에 있는 양한테 이렇게 좀 기대고 몸을 붙이고 그냥 좋은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 양기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멘으로 양과 염소를 한번 기질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양이다. 오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염소예요. 여기는 저희 염소를 갈라. 여기는 아멘 안 자, 다시 한번 양이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타고날 때부터 양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염소다. 하는 짓은 염소 같아도 염소는 되기 싫지 오늘.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서로 좋아하고 협력하는 꼴이 눈꼴이 사납고 가가지고 받아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쫓아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면 이는 염소의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양 같은 마음도 염소 같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염소 같은 기질을 버려야 돼. 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어린 염소다 이렇게 한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린 양이라고. 왜 양에 비유했느냐? 바로 그렇다면 우리를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역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양같이 닮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보아도 누가 돼서는 안 돼. 염소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염소와 양을 한 목장에 두었는데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딱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양 같다고 하는 건 순하기만 해서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같이 못한 사람, 닮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닮은 사람이에요. 염소가 아닌 양 같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른편에 세워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양 같은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 속에 양의 기질보다 염소의 기질이 좀 강하신 분은 오늘 이 기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 같은 기질은 어떻게 하고 사정없이 버리고 양 같은 마음, 양 같은 성품, 양 같은 기질로 바꾸어줘야 돼. 바꾸어야 돼. 근데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요 구절. 오지랖이 막 넓은 사람도 이게 염소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지랖이 좀 넓거든. 지나가다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는 기분이 이렇게 보다 드라마도 권모 술수를 쓰고 아주 인간이 못된 짓을 하면 들어버려, 꺼버려. 드라마라도 우리는 그런 건 보기 싫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꺼버려. 드라마지만 저런 건 안 돼. 드라마를 봐도 나는 막 창자가 보여.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번개머리에 맞아야 돼. 이게 지금 오지랖이 좀 넓어거든. 지나가다가도 중학생 머리에 씻던거 안 벗어진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여학생이 담배 꺼나 물고 있으면 야 이놈아 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칼 맞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들이 칼 갖고 다니다가 사정시 찔러버리고. 저는 식당에서도 애기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애가 막 개판 치고 있는데도 모르는 체 하고 있으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간지러워. 이게 지금 오지랖 넓은 염소 기질이에요. 염소. 여러분은 그런 기질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염소 기질이네.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걸 오늘 버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되 막 누구한테 간섭하고 나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 염소는 양이 이렇게 잘 노는 걸 못 본다고. 가서 받고 싶어.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된 사람.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된 사람.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야 돼. 아멘. 교회는 염소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염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염소가 많아. 교회는 양이 많아야 돼.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양의 재질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 어떤 사람?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 자,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으로 오세요. 22장 11절을 찾으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대로가 4번 나옵니다. 자, 뭘 그대로라고 하느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두라. 이 말은 첫째, 둘째에서도 나온 말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라는 말은 그 상황에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확정. 알곡은 알곡으로 확정. 아멘 하세요. 죽정이는 죽정이로 확정. 양은 양으로 확정. 염소는 염소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날 이후로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로 확정이 되면 불의해질 수 없고, 불의한 자로 확정이 되면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절대로 이 변동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한 번 목사가 되면 변동이 될 수 없어요. 죽어도 목사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22장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돼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돼서 주님이 결말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못해질 수 없어. 불의해지지 않아. 자, 그럼 저를 놓고 한번 보겠어요. 제가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없죠? 여러분이 술 마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 대 꼬실 가능성 없죠? 바로 이게 그대로예요. 그걸 마시고 태울 이유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불의해질 이유가 없어요. 불의한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이에요. 확정. 한 번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고 한 번 죽정이는 영원히 죽정이에요. 한 번 양은 영원히 양이고 한 번 염소는 영원히 염소. 그렇죠? 이걸 적용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더라.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사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건 도덕과 윤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란 뭐라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그런 불의한 것,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한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와서 이걸 벗어버리게 한다. 넷째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구별된 사람. 누가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구별된 사람. 성경을 찾으세요.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으로 가보세요. 1327페이지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 이삭의 몸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야곱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법도를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약속이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무엇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부족이나 실수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약속이 없는 에서는 미워하고 약속이 있는 야곱을 사랑하심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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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은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에게 10절에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같이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의 결말을 아름답게 한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야곱같이 약속 있는 사람으로 결말이 아름답게 되시라.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5번째, 원망 없이 욥같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 나와요. 무엇 없이? 원망 없이 욥같이 인내하는 사람.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오십시다. 자, 신약에 있는 375페이지를 찾아주세요.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읽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십시오. 오늘 7절부터 11절 가운데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얘기 중에 몇 가지 얘기를 조금 이렇게 거론하면 7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잘 참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참는 사람. 자신이 잘 참는 사람 아멘 하세요. 못 참아도 이제부터 참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잘 참아요, 잘 못 참아요? 네?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네? 내가 참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 참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참아지는 게 있고 못 참아지는 게 있어요. 못 참아지는 게. 남의 일은 다 참으라고 말해. 참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못 참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일이 아니니까 참으라는 말을 잘해.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못 참는 거야. 그런데 오늘 결말이 아름다워지려면 길이 참으라. 참으라.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도 없이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잘 참습니다. 뭘 참느냐? 말과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참습니다. 이 참는 게 사람이 훈련이 돼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참을 수 있게 해줘요. 참을 수 있게 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내려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결말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렇게 동창회나 계모임에 가면 대부분 누구를 도마에 올려놓느냐면 자기 남편들을 도마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도마에 올려놓을 때는 막 열나서 기분 좋게 말하는데 다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 대면 못 참는 거야.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식구를 혹평하는 건 내가 속상해서 하지만 남이 내 식구를 혹평하는 건 못 참아. 네가 뭔데 그래 내 남편을. 그때만큼은 아주 사랑하는 아내야. 여러분, 오늘 말과 혀로 범죄하지 않고 참는 그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올라오거들랑 입을 좀 딱 다물고 한번 있어보라.
여러분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죄는 안 지어. 여기서만 복닥거리지. 그래서 막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거들랑 화장실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떠들으면 예의 죽일로 막 하고.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저 바닷가에 가서 남편을 막 욕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버리라고. 그랬더니 진짜 갔어. 진짜 가서 막 남편 욕을 입을 막 30분을 하고 났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잘 참고 있어. 여러분 다른 대상에다 놓고 말하지 않고 그 허공에 가서 막 떠드는 건 죄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있거들랑 한강에라도 가라는 거야. 가갖고 막 떠들으란 말이야.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란 말이야. 그런데 교인들 있는 데 가서는 하지 마라. 또 하면 안 하는 거야. 교인들도 잔뜩 모인 데 가서 그럴 거야. 여러분 그것까지도 안 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7절에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굳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 없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욥같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참는 사람,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 원망 없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참기 어려운 일을 다 참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기간을 겪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갑절. 이게 주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여러분이 억울한 일, 힘든 일 닥쳐도 입과 혀로, 말과 혀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있으면 욥같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힘든 일이 내일의 결말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참기 어려운 일이 내일에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라. 아멘. 굳세라. 아멘. 원망하지 마라. 아멘. 인내하라. 아멘. 그 인내를 제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내는 참고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내를 가지면 결말이 아름답다. 자, 옆에 분하고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끝맺음을 잘 하는 사람. 끝맺음을 잘 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끝맺음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결말이 점점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5장. 결말이 아름다운
주시나는 영원한 세상에 전해지고 복음으로 열매 맺은 택한 사람 돌아오니 결말이 아름다운 복음 축복 주신다네.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바라보자.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주신다네. 햇빛 같은 말씀과 달빛 같은 성도 되고 별빛 같은 종이었어 예비처럼 인도하니 결말이 아름다운 교회 축복 주신다니.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바라보자.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주신다네. 주의 손을 신령하게 역사하고 일곱별과 같은 종이 많은 사람 살려내니 결말이 아름다운 종의 축복 주신다네.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바라보자.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주신다네. 길이 잡는 사랑과 마음이 굳세지고 고난 속에 인내로서 원망없이 감사하니 결말이 아름다운 사랑 축복 주신다니.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바라보자.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주신다니. 선진들이 가정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선택받은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관하니 결말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 주신다니. 결말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바라보자. 드려진 물질 위에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오니 오늘 드린 11조 감사, 추수감사, 작정예물, 주일예물 그리고 1000번째까지 일일이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 시험이나 궁핍, 물질로 난제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결말이 아름다운 종들로 좋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우한 질고 시험 환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들까지 속히 치료해 주시며 시험이 있는 성도 물리쳐 주시며 복음으로 온전해지는 교회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8장. 내 춤을 자랑하고 여호와가 축복하네. 복음으로 시작하소 복음으로 맞춰지고 열매 맺는 복음 역사 끝맺음을 바로하니 말복과 정의를 발라놓는 역사이네. 내 춤을 자랑으로 여호와가 도와주네. 내 춤을 자랑하고 여호와가 축복하네. 믿음으로 시작하소 믿음으로 맞춰지고 부여함을 받으시고 끝맺음을 바로하니 믿음으로 세운 나라 영원토록 복음하네. 내 춤을 자랑으로 여호와가 도와주네. 내 춤을 자랑하고 여호와가 축복하네. 기도로 시작하소 기도로 맞춰지고 기도에 맞추신 주 끝맺음을 바로하니 기도 열매 가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네. 내 춤을 자랑으로 여호와가 도와주네. 내 춤을 자랑하고 여호와가 축복하네. 사랑으로 시작하소 사랑으로 맞춰지고 열매 맺는 사랑으로 끝맺음을 바로하니 사랑하니 존재하니 주의 나타 세우시네. 내 춤을 자랑으로 여호와가 도와주네. 내 춤을 자랑하고 여호와가 축복하네. 열매 맺기 시작하소 열매 맺어 맞춰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끝맺음을 바로하니 완전해진 그 열매를 영원토록 보존하네. 내 춤을 자랑으로 여호와가 도와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결말이 아름다워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